네, 오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 오늘 있습니다.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그 사건을 우리 한번 이 본문에서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좀 있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빌립은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또 소개해서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오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같지 않다 하는 자기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 이제 와서 보라는 친구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다 말이죠.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나 또는 스데반이나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뿐 아니라 그 이후로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까지도 다 예언을 했어요. 태어날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이고 그분이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사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판의 주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 한 분의 수천 년 동안의 그 예언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라는 이 이름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요, 이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의 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확인시킨 양의 문으로 들어온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유일무이하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분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생명이 다른 곳에서 참 생명을, 영생을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한번 이 시간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를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을 알고 계신 것을 이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42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도 예수님이 너는 요다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지나가시는 걸 한번 볼까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리 딱 서시더니 위를 올려다보면서 삭개오야 하고 탁 부르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자기는 멀리 서서 지나가는 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야 부르고 내가 오늘 너 집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삭개오는 놀라면서도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아시고 또는 그의 속 사람이 뭐 거짓이 없다든지 누구의 아들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은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일들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는데 지식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만든 기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고 있습니까? 그죠? 컴퓨터를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데 이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아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는 낯선 사람이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는 타인이 없습니다. 모두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그 이름을 아시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가면 이 주님에 대해서 요한이 옆에 제자로서 같이 생활하면서 느낀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입니다 말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정말 이스라엘 사람답다, 하나님 백성답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 있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다나엘이 저 바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대답이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는 이것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마치 아시는 듯이 말씀을 할 때 나다나엘에게 뭔가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나다나엘이 얻게 되었다 말이죠. 보통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내가 꼭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조만간에 메시아를 꼭 만나게 하겠다. 그거를 아마 나다나엘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바로 이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 것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 써놨어요. 안 써놨는데 뭔가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바로 그 가슴에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록을 밖으로 안 해서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비밀처럼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이것이죠. 바로 이것도 우리의 포인트가 됩니다. 예. 바로 내만 아는 그 일을 말이죠. 나 외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일은 주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예. 그 일은 주님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년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가서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신앙의 큰 사건이 일어났다 말이죠. 그런데 누가 와서 청계산에서 오늘 작년에 당신이 기도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 굉장히 놀라겠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과분이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에 들어왔고 신앙 속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장하던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릴 때 이제 가을 운동회, 어제도 우리 3040 온가족 운동회를 했는데요. 이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가족들이 오고 엄마 아빠들이 오고 이렇게 운동회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운동회가 한편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를 다 하고 이제 사람들은 다 가족은 다 돌아가고 이 텅 빈 운동장에 망국기만 휘날리는데 휘날리는데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장년이 되고 신앙인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너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운동회 날에 하늘을 쳐다볼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나의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구나. 그리고 내 그 슬픔을 알고 계셨었구나.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또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나다나엘 사건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보면요. 여기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이해가 있는 분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 야곱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 것도 야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원래 간사한 사람이었거든요. 간사했는데 간사해가지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긴 했는데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바로 그 간사한 것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 계기가 됐어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칭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씀을 즐겨 쓰셨고요. 또 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다니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받을 권세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이 표현을 자신에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그러니까 인자가 있는데 인자, 영어로 치면 on입니다. on, 인자 위로, 그러니까 인자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간사하게 자기 목적대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약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했지만, 그건 결국 원한을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한을 사서 피신해야만 된 거예요. 피신하기 위해서 외갓집이 수천리 떨어진 외갓집으로 홀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다가 그 루스 땅, 또 이후에는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슨 약속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보인 거예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위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너 조상에게 내가 했던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손에 대해서, 또 그 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또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뭐 11조의 다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용기를 얻고 이제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닥다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 야곱, 너 조상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낮은 땅 위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너희의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너희들이 나중에 그 도움을 받고 오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 그 사다리가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로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한번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곱의 이름은 야곱은 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부터 먼저 나가려고 다투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이거 이제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을 어떻게 참 걸어 넘겨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게 좋지 않은 뜻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배고플 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헐값에다 일단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 형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형털처럼 느껴지게 여기 염소 털 있는 거 가죽을 대고 가가지고 형인 척하고 이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장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거를 얻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주 속여가면서, 아주 그냥 기만적으로 하면서, 아주 그 약점을 이용해 가면서
아주 이렇게 세속적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자기의 고생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간사했지만은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그 물이 싹 빠지도록 야곱을 연단하는데 그게 많은 시련이었어요. 자기보다 한 수 더 나간 그런 간사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아주 거기에서 고생을 많이 이제 합니다.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연단을 평생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 야곱의 연단이 길고 참 오래되고 평생 참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간사한 게 변해서 말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돼요. 나중에 원래 영적인 게 있었겠지만 간사한 게 많았던 그 간사를 빼는데 말이죠. 이 간사한 거를 그 간사한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신령한 사람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말이죠, 완전히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12아들의 미래를, 그 지파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으로 그거를 예언해주고, 자기도 눈이 좀 어두웠지만은 이 요셉이 데리고 오는 두 아들 중에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축복이 바뀐 거예요. 차자가 장자 같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데리고 오는 그 두 아들을 이거를 팔을 엇갈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줘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오른손을 이 차자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팔을 엇갈아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서 야곱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연단을 받고 또 위기를 당하고 고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외삼촌 외삼촌의 집 타양 바단 아람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재산을 하나님의 정말 도움으로 이제 이루어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인의 용사 군대를 끌고 와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도 원한이 큰지 말이죠. 400명이나 데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막 달려오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밤새워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그 목적이 뭐냐? 축복을 구하는 씨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로 매달린 건데요. 하나님의 복을 지금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내일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을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내일 나는 죽게 됐습니다. 나는 원한을 샀고 잘못 살았고 내일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거기에 밖에 나는 소망이 없다고 밤새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 진짜 날이 새는데 말이죠, 그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진짜 받으니까 그게 나타나요. 어떻게 다음 날 형 에서가 살기가 등등해서 왔다가 그 동생을 보고 말이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불쌍하다고 끌어안고 타향생활 20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말이에요. 그 다리는 쩔뚝이가 되고 말이야. 너무 불쌍하다고 울고 화해가 돼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온 이 군대는 야곱의 경호로 네가 저까지 가는데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원한을 사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뭔가를 얻는 사람, 누리는 사람, 우리 안에 간사한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사한 마음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원할 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야곱은 그 물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수단과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그를 끌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간사한 삶, 더 이상 사람을 상대로 내가 수단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 의롭고 또 순수한 바로 이러한 면모를 이제 야곱이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하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기질을 우리가 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으로 산다는 이스라엘의 체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연단이 또 시련을 통해서 그 물이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그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줘요. 정말 야곱의 이 20년 그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여주셨잖아요. 20년을 끝내고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도 한 번 천사를 또 보여주셨어요. 천사의 때가 두 때나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보여주셨느냐. 그러니까 그 20년의 그 기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고생 안 한 게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당하기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큰 재산을 또 이루게 하셔요. 왜냐하면 야곱이 원래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밤잠을 안 자고, 아주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속이지만은 그 수고하고 아주 이 일을 열심히 한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서 야곱을 결국 재산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같이 같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이 연단도 주고, 연단을 통해서 간사한 게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한편 억울하지 않도록 도움을 자꾸 줘가지고 결국은 보상을 다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살아간 야곱,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은 간사함을 버렸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네가 이제 간사함을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간사하지 않구나. 원래 죄인은 간사해요. 죄인 속에는 속이는 마음,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그죠?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사람을 속여가면서, 원한을 사가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산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을 해서 전리품이 많이 생겼는데 말이죠. 그거를 뺏겼던 사람들한테 돌려줬어요. 그 적군이 말이죠. 이 다른 데서 많이 약탈해가지고 있던 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물리쳐주고 거기에 있는 그 재물들을 그 뺏겼던 사람한테 줬어요. 당신 가지라고 막 그래도 사람만 포로만 우리 되찾아도 감사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이 당신들이 이게 전쟁에서 빼앗긴 걸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 수 있나? 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 다 죽어. 전쟁 비용만 좀 거기서 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흉년인데도 100배나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지시를 따랐을 때 놀라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만 내 복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치사하게 이삭이 판 우물 자기들 땅이라고 막 억지 부르고 그러니까 내주고 또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거하고 그런 걸로 신랑하고 싸울 필요 없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두어 번 그렇게 했는데도 이삭이 그냥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넓은 곳을 얻게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들하고 그런 거 치사하게 그런 걸로 싸우면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사하지 않은 사람, 참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보고 기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뻐하는 날이 또 오기를 원합니다.